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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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붓다의 노래 87번 개송이죠. 91쪽 87번 개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생에 마하두카타였던 빤디타 사미의 깨달음. 자신은 보시하되 남에게는 권하지 않으면 재복은 있되 인복은 없다. 자신은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만 권하면 재복은 없고 인복만 있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도 권하지 않으면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하면 재복도 있고 인복도 있다.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네, 오늘은 87번 개송에서 시작합니다. 전생에 마하두카타. 이제 마하두카타는 건 극빈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난했던,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하두카타, 조금 바꿔 마하죽같다. 정말 그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 개송, 자신은 보시하되 남에게는 권하지 않으면 재복은 있되 인복은 없다. 또 자신은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만 권하면, 뭐 이런 분도 있죠. 보통은 1번이 제일 많아요. 자기는 보시를 하지만 뭐 남에게까지 권할 거 있나, 나나 하면 되지 그러고 자기만 하고 남들한테 권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재복은 받지만 인복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는 보시하지 않고 남들한테만 또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재복이 없어요. 자기가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남들에게 보시를 권했기 때문에 인복이 있습니다. 자기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도 권하지 않으면 재복도 없고 인덕도 없다. 자기도 보시하고 남들에게도 권하면 재복도 있고 인덕도 있다. 우리가 보통 복덕이라 그러잖아요. 복덕. 복덕을 구족한다. 그래서 복과 덕을 함께 갖추는 것이 최고죠. 예. 그렇게 복과 덕을 함께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복과 덕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법문하시는 것을 듣고 마을의 촌장이 이제 이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좀 나도 보시하고 사람들한테도 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시를 권한 거예요. 부처님과 승단에 우리 공양을 올립시다 해가지고 보시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뭐 그럼 몇 인분을 보시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5인분, 여기 뭐 10인분, 뭐 5인분, 7인분 뭐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화주책을 쓰고 가져다니면서 요새 뭐 불사 권선 받듯이 받은 거예요. 몇 인분, 몇 인분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받다가 길에서 이 마두까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못 사는데 뭐 권할 필요 있나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하자 하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두까따가 처음에는 뭐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보시를 해 그러다가 맞아 지금이라도 내가 보시를 해야 없는 상황에서도 보시를 해야 내가 좀 행복할 거야 하고 이제 자기도 하겠다고 동참하겠다. 그럼 몇 인분 할래? 1인분 하겠다고. 그래서 딱 1인분 보시 약속을 한 거예요. 1인분 보시 약속을 하고 갔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것만으로도 자기는 지금까지 남들한테 맨날 구걸하고 뭐 어떡하다 품팔이해서 겨우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남한테 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과 부처님이 계시는 승단에 어쨌든 1인분 공양이라도 내가 내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순간 약속을 한 순간 행복해진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이제 품팔이 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아주 흥겹게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 딴 때랑 달리 왜 이렇게 사람이 즐겁게 일을 하냐? 전에는 죽지 못해 일을 하더니 전에는 말 그대로 먹고 살라고 일한 거고 이것은 보시하려고 자기가 공양 올리려고 일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그 달라집니다,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참 좋은 생각을 냈구나. 그럼 내가 품삯을 다른 날에 2배로 쳐줄게. 가지고 졸지에 2배로 얻어가지고 이제 오른 길에 음식거리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이걸 해라. 조리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촌장이 이제 다 이제 사람들 뭐 몇 인분 적었는데 이 마두까따에게는 설마 지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뭐 준비하겠어 그러고 빼먹은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누락시켰어요. 말은 했지만 그냥 뭐 건성으로 말한 거겠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아침에 할당 배당을 다 줬습니다. 너는 어떤 스님, 너는 어떤 스님 뭐 이렇게 해서 다 주고 마두까따가 보시 공양을 올리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스님들이 다 배당을 받은 거예요. 공양 배당을. 그래서 어떡하냐 너는 다 벌써 스님들 공양이 다 배당이 끝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마두까따가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내가 어제 한 분의 스님이라도 공양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났더니 너무 행복했다. 뭔가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고 맨날 구걸하는 마음만 연습했는데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만 맨날 하다가 하나라도 또 더군다나 부처님 계신 승단에 공양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정말 극락이 따로 없었는데 오늘 공양을 못 올린다니 이게 도대체 뭐냐 가지고 막 울음을 터트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이제 촌장이 그렇다면 혹시 모르니까 한 분이 지금 스님들은 다 나갔고 부처님 한 분만 아직 아직 배당이 안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부처님한테 한번 말씀을 올려봐라. 말씀을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걸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신통력으로 예지력으로. 그래가지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단 한 분에게 오늘 올리는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왕도 알게 됐어요. 왕도 그 공양 거기 온 거예요. 왕하고 재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두까따가 와서 올리니까 처음에 말렸죠. 아니 뭐 네가 차려봐야 얼마나 차렸겠냐.
우리 같은 왕이나 이런 부자들이 공양을 엄청나게 정갈하고 맛있게 차렸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왕이나 부자들을 다 제껴놓고 너희들은 다음에 해. 하고 마하두카타의 공양을 받은 거예요. 허름하지만 정성이 담긴 거죠. 하루 동안 자기가 품물 팔아서 마련한 공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연을 알게 돼가지고 왕이 이 마하두카타에게 큰 재산을 내립니다. 야, 이런 정성이 있었구나 하고 부자가 돼 버려요. 거기서 바로 공양 한 끼 올리고 바로 부자가 돼 버려요. 왕에게 재산과 집과 토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빤디따라고 하는 사미가 돼요. 다음 생에 사미가 돼가지고 길을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길을 내 가지고 물을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죠. 물길을 내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아, 농부도 저렇게 물길을 내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런데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활을 만드는 이가 화살을 곱게 삐딱한 거를 다 바로 잡아서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화살을 만드는 이도 저렇게 화살을 곱게 바르고 있구나. 그러다 또 길을 가다 목수가 굽은 나무를 대패질하고 다듬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목수도 저렇게 나무를 다듬고 있구나 하면서 야, 나는 그럼 뭐냐? 내가 할 일은 뭐냐?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을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들고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는데 나는 수행자는 뭐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나는 마음을 잘 바르게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인증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물길을 내어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이는 화살을 곱게 만든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곱게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목수가 나무를 다듬듯이 자기 마음을 잘 다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이다. 이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죠. 88번 개송. 사가천왕의 존경을 받는 마하까짜야나 장로. 가전년. 우리가 가전년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했죠. 근데 본래 이름은 마하까짜야나입니다. 대가전년. 마부에 의해 잘 길들여진 말처럼 그의 감각기관은 고요하다. 자만과 번뇌가 다하고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를 인간은 물론 신들도 존경한다. 제석천왕이 이제 사가천왕이죠. 제석천왕은 독실한 불자입니다. 불자. 신들의 왕인데 불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가천왕은 특히 마하까짜야나 장로를 좋아했다 그래요. 존경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석천왕이 신들과 함께 내려와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마침 마하까짜야나 장로가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하까짜야나 장로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서운해했습니다. 아, 우리 마하까짜야나 장로님은 어디 가셨지? 안 계시네. 하고 서운해하던 차에 마하까짜야나 장로가 좀 늦지막히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자 굉장히 반기면서 막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면서 굉장히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자 다른 이제 비구들이 저 사가천왕은 마하까짜야나 장로를 편애하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또 불평을 늘어났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마부에 의해 잘 길들여진 말처럼 그의 감각기관은 고요하다. 자만과 번뇌가 다하고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를 인간은 물론 신들도 존경한다. 그래서
이 아라한과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은 물론이고 신들도 존경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팔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를. 팔풍이 뭐예요? 전에 했죠. 8가지 바람. 이익과 손해, 명성을 얻음과 잃어버림,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89번 개성 사리뿌따 장로의 사자후.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저는 동료 비구를 때리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돼지가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저도 돼지와 같이 광대하고 무량한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머뭅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저는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한 남자가 기름이 질질 새고 있는 구멍난 냄비를 사용하듯이 저도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 이 몸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은 돼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티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첫째 가는 제자, 상수 제자가 바로 사리뿌따죠. 사리뿌따 장로가 어느 날 이제 하한거가 끝나고 길을 떠났어요. 근데 사리뿌따 장로가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비구가 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죠. 부처님이시여, 사리뿌따가 나를 주워 패고서 사과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사리뿌따 장로를 데려오너라 하고 다른 제자를 시켜서 데려와서 이제 대질신문을 하는 겁니다. 사리뿌따 장로 그 비구 이렇게 앉혀놓고 이 비구가 얘기하기를 사리뿌따 그대가 이 비구를 때리고 화해도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떠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리뿌따가 이 개송을 읊은 거예요. 부처님, 제가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를 때리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 우리 대명관찰이 4가지죠. 몸에 대해 몸을 보고, 느낌 대해 느낌 보고, 마음 대해 마음 보고, 법에 대해 법을 보세.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닉네임을 붙여 하세. 이게 바로 대면관찰이잖아요. 대면관찰 중에 첫 번째, 몸에 대해 몸을 보는 거. 이거를 확립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랬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돼지가 똥이나 오줌이나 뭐 침이나 피나 고름 등을 깨끗하건 더럽건 간에 다 받아들이죠. 돼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돼지와 같이 광대하고 무량한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머뭅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고 때리고 갔겠습니까? 이 소리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또 한 남자가 기름이 질질 새고 있는 구멍난 냄비를 사용하듯이 저도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 이 몸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근에 구멍이 나 있죠.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질질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대목을 읊을 때 옆에 있던 다른 비구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사리뿌따가 사리뿌따 장로님이
저렇게 누명을 쓰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사리붓다는 좀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그래요. 부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사리붓다가 어머니 같이 대중들을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했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엄한 아버지 스타일이에요. 근데 집에 엄부만 있고 자모가 없으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겠죠. 그래가지고 사리붓다는 좀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살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모든 비구들이 탁발을 나가면 맨 끝에 남아서 뒷정리, 정리 정도도 다 하고 아픈 비구가 있으면 간병도 해주고 이런 자모, 부처님이 엄부의 역할을 했으면 사리붓다는 자모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비구들이 좋아했는데 이 비구는 나중에 보니까 때린 게 아니고 사리붓다 장로가 길을 떠나다가 옷깃이 살짝 스쳤어.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사리붓다가 다른 비구들한테는 이렇게 아목의 비구요 잘 갔다 와라. 아목의 비구요 건강해라. 아목의 비구요 어디 가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는데 지 이름을 안 불러준 거야. 그게 서운해가지고 그 내 이름을 안 불러줬어? 이런 그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 거를 때리고 갔다고 이렇게 이제 과장해서 부처님한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송을 이제 여기까지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고 거기까지 사리붓다 장로가 읊었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진상을 다 파악하시고 그 비구에게 너는 지금 바로 사리붓다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강신장한테 주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참회를 합니다. 바로 참회를 하고 사리붓다가 참회를 받아줘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이제 또 그 뒤에는 부처님이 읊으신 개송이에요. 사리붓다의 마음은 마치 대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티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다. 하고 부처님께서 사리붓다를 인증하신 내용입니다. 성문의 기둥처럼 기둥이 큰 문의 기둥이 있죠.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었다 닫혔다 움직이지만 기둥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그 칭찬과 비난에도 이익과 손해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성문의 기둥에다가 비유를 하신 겁니다. 90번 레와타 사미의 거처를 방문하시다. 마을이거나 숲이거나 골짜기거나 봉우리거나 아라한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선과 악 그 두 가지를 모두 버리고 번뇌를 뛰어넘어 슬픔과 탐욕에서 벗어나 해맑은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이 사리붓다는 이제 그 굉장히 큰 부잣집의 장남이었는데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죠. 사형제인데 사리붓다가 맨 먼저 출가를 하고 나머지 세 동생을 차례차례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인 레와타까지 출가를 하죠. 레와타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 혼자 살았어요. 하한고가 끝나고 레와타 그 동생이 궁금해졌습니다. 내 막내 동생인 레와타가 잘 살고 있나 하고 레와타 삼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때 같이 가셨어요. 그래 가 보니까 상당히 도량을 아주 잘 해놓고 사는 거예요. 숲 속인데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하고 거기서 잠시 계시다가 머물다가 길을 떠나왔죠.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비구가 또 의문을 품은 거예요.
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큰 도량을 저렇게 혼자 사미가 지어놓고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죠. 근데 마침 자기가 가졌던 짐을 놓고 잃어버리고 온 비구가 둘이 있어서 그걸 찾으러 가봤더니 자기네들이 있던 그 도량이 없고 나무만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통력으로다가 숲에다가 도량을 임시로 만든 거예요. 화성, 왜 법화 경우 화성의 비유 나오죠? 변화로 만든 성, 변화로 만든 도량. 그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읊었습니다. 마을이거나 숲이거나 골짜기거나 봉우리거나 아라한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레와타는 삼이었지만 아라한과를 얻고 신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 그 두 가지를 모두 버리고 번뇌를 뛰어넘어 슬픔과 탐욕에서 벗어나 해맑은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왜? 선과 악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다 자기 입장에서 선이고 자기 입장에서 악이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상대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지옥과 천당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번뇌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 그 두 가지를 모두 버리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본래 면목 자리를 찾으니 그게 바로 아라한이다. 슬픔과 탐욕에서 벗어나 해맑은 사람 그를 걸어 아라한이라 한다. 91번 개송.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자신을 닦아야 한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바이아는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아라한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이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선원이었어요. 배를 타는 선원이었는데 어느 날 배가 난파가 돼서 동료 선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도를 깨달으려면은 인생 무상을 절감해야 돼요. 인생 무상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재행무상이 첫 번째 진리예요. 재행무상이라는 첫 번째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인 재범무화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가다. 이렇게 도겐 선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출가는 뭐냐? 출가라는 게 집을 떠난다는 소리잖아요. 진정한 출가는 뭐냐?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낀 것. 이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저도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 하게 된 거예요. 야, 바로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멀쩡한 놈이 저녁 때 죽고 저녁 때 멀쩡하게 잔 놈이 아침에 죽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이게 기약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멀쩡하게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숨 막히면 가는 거구나. 예? 오늘 멀쩡하게 봤지만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재행무상을 터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법을 구하고 사는 삶이 소중한 거지. 100년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쾌적한 집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고 이거 아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법을, 진리를, 법이라 그러면 뭐 불교에서의 얘기인데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 진리를 터득하고 또는 터득하지 못했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면서 알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120살까지 산다고 쳐. 지금부터 120살까지 사는 동안 그냥 뭐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뭐 쾌적한 집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삶,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또 이 세상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럼 그게 뭐예요?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황을 100년 하는 게 나아요? 하루 하는 게 나아요? 방황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방황을 끝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재행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기 전에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 법보다 밥이거든. 법이 뭐 소중해? 지금 밥 벌어 먹는 게 더 소중하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법의 진도가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밥을 먹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다 보면은 밥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빠이야도 그 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길에서 그냥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죠. 뭘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거지 노릇도 해보니까 할만해. 배 타던 것보다 나아. 배 타고 다니면 그 파도에 막 힘들어서 겨우 막 먹고 사는데 이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갖다 주거든. 먹을 거, 돈 막 주고 가거든. 이거 괜찮네. 해보니까 괜찮네. 그런데 이제 거지 노릇을 하면서 옷은 안 받았어요. 왜? 헐벗고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됐다고 안 받았어요.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 거지는 예사 거지가 아니야. 범상치 않은 거지로 소문이 났어요. 왜?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안 받아 입네. 메이커 갖다 줘도 안 받아 입네. 그래가지고 도인인가 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라한인가 봐.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뭐 부정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전생에 함께 돌을 닦던 도반이 범천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대 빠이야요. 그대는 아직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다. 그렇긴 하지만 뭐 어차피 세상에 지금 아라한이 없는데 뭐.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아라한이 계신다. 어디에? 저 기원정사. 거기에 가면은 시아가모니 붓다. 아라한 중에 아라한. 최고의 아라한이 계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업을 접고 그 길로 바로 갑니다.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뵈러 가서 부처님을 만났는데 마침 아침에 부처님이 부처님은 진시에 탁발을 나가서 사시에 공양을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시 맞이를 올리는 거예요. 절에서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번뇌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그래요. 많이 먹어야 배가 되는 사람은 이 번뇌가 많은 거예요. 이 타거든 막 여기서 에너지가 머리에서 막 타요. 그래가지고 진시에 탁발을 나가면 진시가 사람들이 공양할 시간이잖아요. 공양할 시간에 나가서 공양 탁발을 받아서 와서 사시 9시부터 11시 사이 7시부터 9시 사이에 탁발을 하고 9시에서 11시 사이에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고 이랬는데 탁발을 나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바이야를. 그러니까 바이야가 부처님
제게 법문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탁발을 나가는 길이니까 나중에 탁발 갔다 와서 법을 설해 주마. 아닙니다. 지금 설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인간의 목숨이 찰나 생멸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배를 타면서 멀쩡했던 동료들이 그냥 금방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해 주십시오. 왜? 부처님께서 탁발을 갔다 오는 사이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부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부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듣지 못하고 일이 생긴다면 천추의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짧게라도 좋으니 지금 설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길거리 법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길거리 법문이에요. 딱 요게 다예요. 바야경. 이게 전체예요. 바야여 그대는 이와 같이 자신을 닦아야 한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리라라고. 이와 같이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 걸 얻었어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제가 이거 만들었죠. 따라해보세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외우기 좋잖아요. 견문각지.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그 육군의 현상이에요. 이게 견문각지가. 그거를 그냥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이게 뿐이죠.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공부할 땐 공부할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고통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92번 개송.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비군이 곱슬머리 봤다.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수백 편의 개송어를 퍼주는 것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 구절의 법문을 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전쟁터에서 100만 명을 정복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승리자이다. 이 바따라고 하는 여인은 출가하기 전에 이제 곱슬머리였어요. 그래서 별명이 곱슬머리 바따였는데, 이 비구 중에서는 바야가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고, 비구니 중에서는 바따가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교도의 대단한 논사였어요.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리푸타와 논쟁을 하면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어줍니다. 전쟁터에서 100만 명을 정복한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승리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전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큰 대자, 영웅운자, 큰 집 전자예요. 큰 영웅을 모신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뭐 징기스칸을 안 모셔놓고, 그 영웅전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 그러면 상단에다가 징기스칸 모셔놓고 저쪽에다 장군 모셔놓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불보살님을 모셨을까? 불보살님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 번뇌의 강도를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여러분들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의 바로 강도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하는 말입니다. 93번 개송. 수명이 늘어난 소년 디가유. 언제나 어른을 섬기고 받들면 4가지 축복을 받는다. 수명이 길어지고 아름다워지며 행복이 늘어나고 힘도 강해진다. 수명이 길어지려면은 복덕을 지으면 돼요. 살생 대신 방생을 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디가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원래 수행자였어요. 그 동료와 둘이서
도를 닦던 수행자였는데 이제 불교는 아니고 이교도의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자기 동료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자기는 연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름이 디가요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도를 닦던 수행자가 집에 와서 디가요를 보더니 이 보게라. 자네 아들 디가요가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수행자가 나는 수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하면 연장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그건 부처님한테 여쭤보게. 부처님한테 이제 모시고 가서 데리고 가서 애를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정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님들이 7일 동안 독경을 하도록 해라. 아이를 가운데 눕혀놓고 이렇게 스님들이 둘러 앉아서 일주일 동안 독경을 하게 하면은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원래 7일 후에 그 야차가 잡아먹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앉아서 독경을 계속하니까 천상에서 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독경을 하면 신들도 내려와요. 왜? 신들도 독경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적 수준이 고양이 돼요. 우리가 왜 이천에서 화엄경 약창계 하죠? 화엄경 약창계 108독을 하잖아요. 약창계를 독송하면 신들이 내려와요. 불보살님도. 그래가지고 신들이 쫙 내려오니까 신들도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높은 신, 상계, 중계, 하계 신이 있어요. 상계, 육색, 제천중, 육계와 색계의 천신의 무리 해서 범천왕, 제석천왕 이런 분들이 신들의 세계에선 상계입니다. 중계, 팔부, 사왕중,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 이게 중계, 하계, 호법, 선신주. 그래서 목신, 산신 뭐 이런 게 하계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쭉 천신들이 내려오니까 점점 그 위계 질서대로 이렇게 밀려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장관이 여기 앉아 있다가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물러나야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 야차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까지 밀려났어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마침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아이는 앞으로 명이 연장이 돼서 120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왜?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